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삼위일체와 중도 그 사례들, 실제적인 예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삼위일체가 드러나며 어떻게 중도적 지혜가 발휘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위일체니 중도니 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된 문제인가 할 때 바로 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예. 성경에 보면 하느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는 하느님은 영이시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예. 그래서 하느님과 영은 같습니다. 영이시다 말이에요. 영은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무한하게 쓰입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영원이고요. 영원한 어떤 것을 바램, 공간과 관련해서는 무한한 거예요. 또 어떤 질적 기구와 관련해서는 순수한 것. 그 다음 능력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것. 모양, 능력. 예. 그렇죠? 또 알음과 관련해서는 전지. 모든 것을 아는 것. 또, 예. 그다음 능력과 관련해서 전능. 뭐 이런 말을 다 씁니다. 뿐만 아니라 불생불멸. 영도 불생불멸. 이것도 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남이 없으니까 멸한 것도 없어요. 또 불구부정, 순수하죠. 뭐. 불구부정. 더럽혀지지 않으니까 깨끗해질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바다에 비유하죠. 네. 우리가 컵 속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컵이 새까맣게 변하지만은 그걸 통째로 바다에 붓는다 해가지고 바다가 새까맣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 자체는 무한하기 때문에 적어도 컵에 비해서는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다 자체는 유한하죠. 그런데 우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우주도 사실은 유한하지만은 무한한 것 중에는 가장 큰 물질이잖아요. 공간이잖아요. 여튼 무한한 것 속에는 들어가게 되면 무한한 것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과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이 하느님 안에 풍덩 뛰어들면은 하느님이 죄로 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 없어진다, 하얗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죄의 용서라고 그러죠. 불구부정,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정, 불감, 뭐 이런 말도 다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고. 어느 한계에서야 물을 부으면은 넘치기도 하고 또 마르면은 줄기도 하는데 무한한 것은 저는 이런 게 없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속하느냐? 영을 지금 말하고 하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이 영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관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전부 다 영에 대한 관점이에요. 영이라고 했지만은 무한하고 또 뭐랄까요? 눈과 관련해서는 형상이 없고 눈은 형상이 한계 있죠. 귀와 관련해서는 음성, 소리와 음성이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고요. 여하튼 오간에 여하튼 그런 것을 만질 수도 없고요. 맛볼 수도 없고 있기는 있는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영이라는데 여하튼 영과 관련돼서 모든 것이 삼위일체 중도에 대해서는 영에 대한 어떻게 관련되느냐?
어떻게 체험하는가? 어떻게 체험이 가능한가? 체험이 가능? 어떻게? How? 어떻게 그 체험한 것을 가질 수 있는가? 네. 체험한 것을 획득 가능? 주로 이제 그 안에 머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이것이 그만큼 인간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거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마음이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영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동서양이고 종교고 다 떠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체험하며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얻으면은 다 이렇게 되니까 영이 다 이렇게 되니까 뭐 이만한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 자, 그래서 하느님은 영이시다 할 때 이 말이 영에 포함된 말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렇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영이신 분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영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피조물. 세상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피조물은 영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영을 닮아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닮아 있단 말이에요. 예. 피조물은 닮아 있고 그 중에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으로부터 닮아서 직접 나왔기 때문에 직접.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영은 인간의 모상, 인간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원형. 영은 인간의 원형. 인간은 영의 모상. 영의 모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보다도 인간 안에서 발견되는 영이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여하튼 차원이 다르든 말든 모든 피조물도 영을 닮아 있는데요. 그 닮아 있는 모습이 어떠냐 하면 바로 그게 삼위란 말이에요. 삼위. 삼위면서 일체를 지향한다. 영 안에서는 삼위가 일체로 되어 있어요. 이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분, 사랑받는 분, 사랑. 이 세 개로 됩니다. 사랑과 관련해서 사랑. 사랑하는 분, 사랑받는 분, 사랑. 이 세 가지 이렇게 묶인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세 분 안에 이 원리가 작동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삼위가 하나의 본질로서 일체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분이 구분될 때 이거를 삼위로 했을 때는 세 분의 본질이라 할 수 있고요. 일체가 되어 있을 때는 이걸 존재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는 본질과 존재가 같아요. 구분이 없기 때문에 삼위가 일체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삼위일체를 이루는 걸 뭐라 하느냐 하면은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여기서 철학적으로는 실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실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하죠. 자성. 스스로 존재하는 성질. 그 실체. 이것과 반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를 의존체. 다른 것에 의존해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 안에는 본질과 존재가 같지만은 피조물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과 존재가 같지 않아요. 피조물은 안에서는 본질과 존재가 따로 놀아요. 본질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이 피조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다고요. 바깥에. 지혜의 개입이 필요해요. 본질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의 개입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야만이 삼위가 비로소 지혜로 인해 가지고 지혜가 더해져서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의존체란 말이에요. 의존하고 있다고. 의존. 피조물은 다 이렇다면 왜 이렇게 됐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인간의 타락에 인해 가지고 피조물도 인간과 같이 그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뭘 하느님과 달리 뭐가 다르냐 하면 본인이 삼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무지하고 몰라요. 인간의 삼위가 뭔지를 몰라. 그 다음에 이 지혜에 대해서도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렸다. 상실. 여기 무지하고 이게 없기 때문에 의존체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깨달음은 뭐냐? 의존체가 실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창조됐는데 하느님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본래 자기의 원형 아키타입이라고 아키타입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인간이 의존체가 실체적 존재가 되겠죠. 실체적 존재. 영적 인간, 실체적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호흡의 삼일체는 호흡 안에 있는 삼위가 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일체시키는가의 문제예요. 왜 그래 시키느냐?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회복이 되죠. 생명이. 거기에 영이 현존한다. 영이 현존한다. 영이 현존하면 아까 영에과 딸린 모든 그 이야기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호흡에 덜숨 날숨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호흡법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저 건강에 좋은 일 이 정도 가지고 아니고 그 내막은 이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삼일체로 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본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호흡에서 삼위일체는 뭔가 얘기할 때 덜숨이에요. 덜숨 하나 있죠? 날숨. 호흡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두 개죠. 그런데 들이쉬고 내쉴 때는 끊어지잖아요. 들이쉰 숨이 그대로 나가요. 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나가는데 내쉰 숨에서 도로 들이키려고 해보세요. 거기는 포즈가 있어요. 포즈. 끊어진 게 있다. 끊어진. 숨이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게 코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자, 폐로 이렇게 들어와서 돌아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들어온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 사이가 끊어져 있다고. 끊어져 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원리를 좀 이해하면 호흡 원리를 이해할 거예요. 펌프 있죠, 펌프. 펌프로 물을 기른다 합시다. 자, 이게 우물이고요.
이 밑에 물이 있어요. 여기에 펌프가 있단 말이에요. 펌프가 이렇게 있어 달려 있어가지고 이래 있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 잡고 이제 펌프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 이 우물에 이제 펌프가 여기 아니군요. 이 밑에 이제 펌프가 있으면 이 밑에 우물로 해가지고 이 밑에 이제 물이 있는 거죠. 이 밑에. 이 사이는 공간이고 이게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길러내려면은 자 여기에 3위는 뭐예요? 펌프. 그다음 물이 있어야죠. 이 두 개만 가지고 길러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 이렇게 포즈가 있단 말이에요. 끊어져 있다. 단절되어 있다고요. 단절되어 있는 걸 연결하려면은 뭐가 하나 있어야죠. 예. 그게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지혜가 하나 개입될 때 요 두 개 사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지혜가 이렇게 하면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요. 즉, 아까 이렇게 숨이 이렇게 들어올 숨, 날 숨,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연결이 끊어졌는데 이게 지혜가 들어가면 두 개가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개방회로가 폐쇄회로가 된단 말이에요. 폐쇄회로. 개방된 게 요렇게 끊어진 게 이렇게 완전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나오죠? 연결. 폐쇄회로가 될 때 이제 나오는데 요 펌프에서 지혜는 뭐예요? 마중물이란 말이에요. 마중물. 이 위에다가 펌프 속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부어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은 펌프 위를 물이 막아주니까 이게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진공 상태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무리 이렇게 끊어진 것이 멀어도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저으면은 그대로 물이 딸려 올라온단 말이에요. 물이 딸려와서 밖으로 나온다. 자, 여기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지혜가 바로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 여기 물을 한 바가지 넣고 이렇게 하니까 빡빡하게 이렇게 잡히면서 물이 길러지더라. 같은 이치로. 그럼 호흡은 어떻게 해야? 이게 끊어진 것이 없이 폐쇄회로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숨이 간직될 수 있을까? 덜숨 날숨에서 들어오는 것은 공기예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숨이라고 하니까 이 공기와 이 숨을 구분을 못 하는데 공기는 그냥 이게 에어예요, 에어. 이건 에어고 이거는 라이프예요. 생명이에요. 이 두 개 차이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공기만 가지고 숨 쉬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목이 칼칼해지죠. 여러분이 목이 칼칼할 때는 숨이 잘못돼서 목이 칼칼합니다. 그러고 감기가 옵니다. 그런데 숨이 덜숨 날숨 호흡을 하는 동안에 숨이 형성되면은 그런 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고 숨을 형성시키면 들어온 감기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예. 치유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덜숨 날숨에서 지혜는 뭔가? 이 중도적 지혜라고 했죠. 지혜는 바로 덜숨 날숨을 연결시키는데 바깥에다가 한 점을 찍습니다. 호흡을 코로만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한 점을 찍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결이 되는데 이 바깥의 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단전이라는 거예요. 단전. 단전 호흡 들어보셨죠? 네. 단전해가지고 배꼽 아래 단전, 하단전, 여기 명치 중단전, 뭐 위에 상단전, 뭐 상단전이 뭐 코끝인지 여긴지 미간인지 뭐 이렇게 이야기들 있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단전이 어디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다는, 호흡 바깥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몸에다 단전을 둘 수도 있지만 몸 밖에다 단전을 주고도 가능합니다. 단전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어디 정리가 다르고요. 또 걸을 때도 단전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굳이 단전이 앉아 있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저 배꼽 아래 거기를 의식을 하고 숨을 쉬면은 단전을 의식하고 숨을 쉬면은
호흡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펌프에서 봤듯이 폐쇄 회로가 형성되고요. 이렇게 숨을 쉬게 되면은 호흡이 어느 순간인가 숨으로 바뀝니다. 숨을 느낄 수 있어요. 숨이 뭐냐? 이게 생명이다. 생명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일단 생명이 느껴지면은 그 다음은 처음에는 들숨, 날숨을 의식을 했어요. 그런데 숨을 느끼면 의식을 어디다 갖다 놓냐 하면 이제는 숨이 느껴지면은 들숨도 아니고 날숨도 아니고 단전도 아니에요. 의식하는 건 숨을 의식하는 거예요. 숨. 자, 보세요. 들숨, 날숨, 요거 이제 쉼이 되죠. 끊어진 게 아니고 쉼이 된다 말이에요. 끊어진,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끊어진 상태라고 했는데 이제 쉼이 되면서 그 상태에서도 숨은 끊어지지 않아요. 호흡은 중단될 수 있어도 호흡은 정지했는데 숨은 계속된다고요. 네, 숨이 그거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이때 숨이 메꾸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전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단전을 의식하고 호흡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되면서 여기 삼위가 일체가 된다고요. 일체가 된 게 뭐냐? 삼위일체일 때 경험하는 바가 뭐냐? 숨이란 말이에요. 숨. 이거는 생명이라고요. 생명. 자, 숨을 일단은 의식을 하고 느끼게 되면은 그 다음은 의식의 중심이 뭐로 돌아가요? 숨에 돌아가요. 숨을 의식하면서 의식이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숨 안에서는 이 세계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의식하지 않아도 숨 안에는 이 세 요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일체 안에 삼위가 다 있다고요. 숨이라고 하는 여기 일체죠. 일체 안에 세 가지 요소, 삼요소, 삼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의식한다고요. 그러면 숨을 쉬면 이제 숨이 코로 들고 날고 하는 게 아니고 숨 자체가 여기서 저절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심장이 뛰듯이 넓어졌다 줄었다 넓어졌다 줄었다 의식이 되면서 숨이 달라져요. 숨 쉬는 게 달라진다고요. 그걸 의식한단 말이에요. 주로 명상할 때. 예. 자, 이렇게 되면 숨을 그렇게 의식하면 그 다음에 숨에서 뭐가 나오냐? 예. 단전해서 숨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기예요, 기. 예. 기가 나온다고요. 네. 기, 알죠? 예. 숨은 앞쪽에 숨지고요. 기는 뒤쪽에서 일어나요. 예.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1대1로. 기를 다스리는, 기를 하는 게 이제 차크라라는 거죠. 차크라. 차크라를 자극하면서 기가 발생해요. 우리 몸에 차크라가 뭐 6개 있고 7개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숨이 앞쪽에 이제 이 단전들, 숨을 쉬는데 그 단전들이 있죠. 단전들과 연결된 그 뒤쪽 면에 그 차크라를 자극해요. 차크라란 말은 이렇게 돈다는 뜻이에요. 돈다, 회전한다는 회전. 실제로 돌아요. 돌아보면 이걸 자극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기가 활성화되는데, 활성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몸에서 이제 기의 운동이 일어나요. 기가 도는 것이 앞뒤로 도는 게 있고 좌우로 도는 게 있고 흔들어 주는 게 있고
이렇게 이런 운동, 앞뒤 운동, 도는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이 각 차크라마다 운동하는 방향이 방법이 다 달라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면은 몸 전체에 이 뒤에 기는 뭘 다스리냐 하면 신경계를 다스리죠. 온몸에 퍼져 있는 중추를 통해 가지고 퍼져 있는 그 신경계들 이 모든 것이 자극이 되고 하니까 온 전신에 생명이 뻗어나가는 역할을 해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몸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 안에 이제 삼위일체의 원리가 있고요. 삼위일체에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실현돼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지금은 이제 삼위일체 호흡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나아가지고 걸을 때 걸음의 삼위일체가 어떤지, 그다음 의식의 삼위일체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쭉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